신앙의 근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강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쫓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낙망하지 말고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본론부는 2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제13년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 함락 주전 586년 직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선민의 죄악에 상응하는 필연적 심판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과 회복의 양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론부는 2장부터 25장까지를 일부로 나누고 26장부터 45장까지를 2부, 46장부터 51장까지를 3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부와 2부는 예루살렘 함락 전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연속, 집중, 반복적으로 선포된 유다 패망과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제3부 46장에서 51장은 선민 유다와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열방을 향한 예언의 모음 기사입니다. 이러한 본론 3부에 언급되는 나라는 모두 10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게달과 하솔은 하나의 나라들이라기보다는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열방의 나라들과 더불어 한 나라와 같이 여기에 포함하여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장수가 많은 예언서들에는 보통으로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치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개 나라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나라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애굽입니다. 여기서는 갈그미스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전 605년에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애굽과 아수르 잔존 세력의 연합군과 바벨론이 전투를 벌여 바벨론이 승리한 전투를 말합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근동의 절대 강자로 등장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과 47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46장 바벨론의 애굽 침략과 애굽 함락 예언. 첫 번째 46장 1절에서 12절 바론 느구의 갈그미스 전투 패배 예언.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애굽 바론 느구의 갈그미스 전투 패배 예언의 말씀. 여호야김 넷째 해 주전 605년. 3절에서 6절 바론 느고 군대의 위용과 여호와의 패배 예고를 대조하다.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준비한 용사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선 기병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할 것이라.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7절에서 12절 바론 느고 군대의 위용과 여호와의 패배 예고를 다시 대조하다. 늠름한 기병과 궁수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용사는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두 번째 46장 13절에서 28절 바벨론의 애굽 본토 침략과 애굽 함락 예언. 13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칠 것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14에서 24절 바벨론의 애굽 본토 함락 사실에 대한 객관적 예언. 애굽 땅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18에서 24절
애굽 본토 함락에 대한 여호와의 직접 화법의 예언.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고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25-26절. 바벨론을 통한 일시적 징벌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적 의지를 선포하시다.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27-28절. 세계 만민의 주권자로서의 여호와의 선민에 대한 징계와 구원의 이중 섭리.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너희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제 아무리 강한 힘도 쉽게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군대의 유용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 군대는 정말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강한 군사력과 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자 하시는 그때는 남은 것 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합적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7절에서도 보면 내 종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인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당신께서 함께할 것임을 약속해 주신 반면 그들에게 당신의 법대로 징계하여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인된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죄를 끊어버리시는 삶을 원하는 것이며 또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힘들어도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어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힘과 능력을 보고 주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끊어버리고 주께 돌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길 원하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